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고 오늘도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보내시고 또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아이성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은 기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시나 어떤 말씀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선 여리고성 전투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승리와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대승리로 말미암아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흥분되고 들뜬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보다 작고 약한 아이성은 쉽게 생각하고 그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음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아간의 범죄에 대한 사실을 지적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 없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공격함으로써 여호수아는 그들 가운데 숨어있는 죄를 제거할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 어떤 경우, 어느 때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여리고성처럼 크고 중요한 일에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같이 작고 하찮은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곤 하지요. 바로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거두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저에게 기도에 요청을 하거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묻는다라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끌 수 있는, 시간을 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이죠. 특별히 절박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일수록 후회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선택이라는 것이 촉각을 다투며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한시바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에서 기도는 반드시 어떤 일보다도, 아니 모든 일보다도 앞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먼저 무릎 꿇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이성을 정탐한 자들은 아이성의 규모가 작음을 보고 그들을 얕보았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의 군대 중에서 고작 2-3천 명만으로도 충분히 그 성을 취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는가를 벌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벌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던 이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이 아무리 작게 보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작은 일로 인해 오히려 실족하고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큰 환난이나 시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실족하게 됩니다. 아이성같이 작고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만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큰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돌은 다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돌뿌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3,000명쯤 올라갔다가 5절 말씀에 보니 36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에서 36명이 얼마나의 정도가 됩니까? 아주 적은 인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인원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움을 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고작 3,000명에서 36명이 죽었을 뿐인데 왜 그들은 도망쳐야 했을까요? 이미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의지하고 나간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성공을 이루고 난 후에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까짓 거야. 내가 그것도 했는데 이까짓 거 못할 소냐. 에이, 기도는 무슨, 그냥 내 힘으로 하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이스라엘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여리고성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쉽게 결코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령하게 되자 이제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구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겐 못할 일이 없구나라는 것들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 우리가 못할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즉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싸우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주의를 7일 동안 돈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리고성을 마주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주의를 돌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별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전쟁을 치게 된다면 그들은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져 버렸지요.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마치 내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해진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보였습니다. 기껏해 이 작은 성 하나 3,000명이면 충분하지 뭐 굳이 다 갈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만한 사람들의 말이요, 행동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아무리 적은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줄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갈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장수 600명을 쳐 죽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갈이 어떻게 블레셋 장수를 600명이나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로 죽일 수 있었을까요? 삼갈의 능력일까요? 전투력이 아주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그 한 문장에 성경은 담아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찮은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 성을 절대로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취할 수 있느냐, 취할 수 없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쁘다 보니, 피곤하다 보니 기도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황을 바꿔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면 피곤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만 내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지금껏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승리에 독취되었고 그들은 자신들도 여리고성을 취했는데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취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누리고 있는 것, 아니 심지어 오늘을 사는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신은 아무것도 이루거나 얻을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오만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보였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에게 자신들의 겸손을 보여주기 위한 외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겸손해 볼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결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로나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또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상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에게 뭐가 내세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한 일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면 내가 드러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내세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좋게 보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원하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시면, 나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반발치고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들을 누릴 수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앞뒤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로의 그 은혜가 아니라 진정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버립니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 하나님이 투명하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지는 모습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드러나지 않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결코 자신의 공로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면 나는 늘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취하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면 그들은 아이성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대를 앞서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